이 내가 믿는 신앙에 대한 이해도, 내가 믿는 이 종교에 대한 이해도가 얼마나 있나, 뭐 이런 생각도 들어서 교회 안에서의 종교교육이 너무 필요하겠다는 생각. 울타리는 유지해야 되지 않은가. 네, 그런 생각을 좀. 진리를 수호해야. 저는 진리를 수호합니다. 진리 수호자. 진리를 무너질 수 없다. 그런 건 거죠. 제가 무너뜨려도 진리는 무너지지. 그러니까 저희 나라도 이제 어떤 종교에 있어서도 그런 다양성에 대한 인정을 넘어서 다채로움이란 어떤 것일까, 같이 어우러져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그러면은 어쨌든 저 사람이 기독교로 넘어가야 된다. 이런 게 약간 있는 거네요. 사실 잘 교회에서 듣기 힘든 청년들의 이야기 크리스천 하고. 네, 안녕하세요. 저희 지난 화에서는 타 종교와 우리가 어떻게 대화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종교교육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나눠봤는데요. 사실 그 수업을 들으면서 같이 수업을 들었던 다른 우리 세대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이었는지가 좀 궁금해요. 좀 긍정적이었나요? 그런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수업이? 그게 좀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타 종교, 타 교단 관련돼서 이제 이야기를 이제 실습 같은 걸 많이 나갔을 때 반응이 진짜 극명하게 갈렸는데 이거를 왜 해야 하느냐? 우리가 지금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왔지 지금 타 종교, 타 교단을 배우러 왔느냐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친구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와 또 다르게 우리가 언제 이런 타 종교, 타 교단을 가서 예배도 드려보고 그들의 문화를 좀 알아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친구도 있었고, 또 다른 분들은 이제 그냥 빨리 끝내자. 우리 빨리 끝내고 그냥 놀러 가자. 그럼요. F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패스 노 패스이기 때문에 빨리 끝내고 우리 거기 근처에 있는 맛집 가자. 엽떡 가자. 뭐 놀러 가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그 종교를 받아들이는 다른 교단, 뭐 다른 종교를 받아들이는 게 정말 극명하게 많이 갈렸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그 타교단 갈 때, 그러니까 타교단 아니면 타종교였는데, 그 뭔가 1학년 때는 잘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타 종교를 가는 게 제 신앙에서 용납이 안 돼서 타교단을 갔었고, 이제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 사역을 했어가지고 주말에는 당연히 제가 사역하는 교회에 가야 되니까 핑계를 댔죠. 주일 예배를 참석을 해봐야 된다 하더라. 그렇게 해서 이제 일요일에 오랜만에 서울에서 있게 된 거예요. 처음으로. 그래서 타교단을 방문을 하고 이제 그 주변에 사는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를 만나서 이렇게 밥을 먹었는데, 그 친구가 너 오늘 웬일로 교회를 안 갔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 오늘 이런 일 때문에 다른 교단 방문해서 예배 드려보고 이렇게 너랑 시간이 돼서 밥 먹는 거야. 그랬더니 되게 좋은 경험인 것 같다. 너 고등학생 때 답답했는데 좋은 경험인 것 같다. 꽉 막힌 애였는데 좋은 경험인 것 같고 계속해서 해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었거든요. 저도 기독교 학교였어가지고 1학년 때 교양으로 기독교의 이해? 뭐 이런 수업을 필수로 들었어야 됐거든요. 근데 그 수업도 뭐 유대교, 기독교, 뭐 불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메이저 종교 몇 개에 대해서 막 이렇게 표로 비교하고 막 이런 교과서였는데, 이제 사실 저는 되게 재밌었거든요. 여기가 이런 거였구나. 그걸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굳이 나서서 책을 공부해가면서 할 만큼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 수업을 듣는 많은 친구들은 도대체 시간 아깝고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고 다 자고 그냥 그런 수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냥 이제 우리가 소수인 거지. 이런 이야기와 이런 거에 궁금증을 가지고 있고, 뭔가 이렇게 해야 돼, 그래 타종교랑 대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교육이 필요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은가? 하는 의문이 들어요. 그냥 종교 자체를 별로 관심 없어 하는 분위기잖아요. 특히 요즘에는 더.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청년들은, 그러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나가 궁금했고, 그리고 사실 아까 말씀해 주셨을 때도 든 생각이지만, 결국 우리가 타 종교에 대해서 알아가서 결국 그 타 종교 사람과 대화의 포문을 연다. 그게 종교 교육의 어떤 이점이라면은
기독교인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기독교적인 상담하고 막 이럴 때 그래서 결국 교회를 가야 돼. 이게 결국 결론일 때가 되게 많잖아요. 종교교육을 전공하시는 분도 혹시 지훈님도 그런 어떤 목표와 목적의식을 가지고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걸 한다 이런 게 있는지도 궁금했고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저는 뭐 단기 선교도 좀 몇 차례 갔었고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종교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저는 그렇게 어떤 신앙을 강요하거나 꼭 저 사람을 어떤 전도의 대상 아니면 수단으로 삼는 것 자체가 저는 좀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 더 멀어지는 어떤 길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만약 종교교사로서 그리고 크리스천으로서 너는 그럼 어떻게 살아갈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좀 애매하긴 하지만 저는 제가 기독교인이다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 이거다라고 말하는 건 사실상 전 제일 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제일 어려운 건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제일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종교교사로서 크리스천으로서 제가 목표로 하고 있는 바는 내 어떤 말이나 행동이나 교육 속에서 은연중에 예수님을 보이는 것.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궁금증이 생기는 것. 저분은 어떤 것을 배웠기에 또 어디에 이제 속해 있기에 저런 것들을 이제 말할 수 있고 우리 이렇게 사랑할 수 있지? 라고 저한테 먼저 묻게 해주는 게 제가 가진 어떤 종교교사로서의 목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저 사람이 기독교로 넘어와야 된다 이런 게 약간 있는 거네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 늘 진짜 애매하고 저도 좀 어려운 문제예요. 저 사실 저 사람 뭐 전도의 대상으로 보는 것과 폭력은 사실상 종이 한 장 차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 사람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말로 그 사람을 애써 설득하고 이렇게 뭔가 끌어당기는 그런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가볍고 그렇게 힘이 없는 게 아닐 텐데 다른 뭔가 확실한 방법이 있을 텐데 가령 뭐 이제 사도 바울 얘기만 봐도 이제 바울과 실라가 갇혔을 때 바울과 실라가 이제 감옥 속에서 찬송을 하고 뭐 감옥 벽이 무너지고 발에 묶였던 착고가 풀리고 이런 얘기는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나왔던 말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 하나가 뭐 사실 뭐 예수천국 불신족 이 말과 같이 나오는 게 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 구원을 받으리 이 말 사실상 길거리에서 저희가 제일 많이 듣는 말이잖아요. 종교인이 비슷했어. 주 예수를 믿으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명동 가면 꼭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런 말 하는 거 솔직히 그분들은 어떤 그런 신앙에서 나온 고백이기 때문에 참 대단하지만 사실상 저는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바울은 달랐던 게 뭐냐면은 내가 그렇게 어떤 고난이나 어떤 아픔이나 절망이나 좌절 속에서 내가 찬송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결하려는 간수장 앞에서 할 수 있었던 말이 간수장이 먼저 물었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했는데 그때 바울이 했던 말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저는 이 말 같은 그 명동에서 외치는 그 말과 바울이 한 말 어떤 워딩으로는 같은 말이지만 무게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울은 그렇게 보여줬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모습 자체가 그 간수장에게 감동이 됐기 때문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저도 사실상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내가 뭔가 그 사람을 전도하고 그 사람을 예수님 믿게 하는 거 이전에 내가 어떻게 살고 있나가 사실상 지금 제일 큰 화두이기 때문에 뭔가 전도까지는 아직은 이렇게 깊게 생각은 잘 못 해본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종교를 가졌고의 여부보다는 우리가 뭔가 이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이 사람과 살아가는 면에 있어서 종교교육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요즘 청년들 내가 살아가는 거 내가 존중받는 것이 기독교가 잘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사람을 존중하고 한 사람을 한 사람으로 봐주고 하는 게 개신교가 잘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요즘 청년들이 왜 그 종교를 갖지 않는 청년들이 많아질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럼 종교를 갖고 있는 청년들은 어떤 생각으로 기독교를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은 어떤 생각으로 교회를 다닐까라는 생각도 문득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에게 있어서 이 개신교의 신앙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있을까라는 고민도 들어요. 단순히 그냥 성경 공부가 아니라
이 내가 믿는 신앙에 대한 이해도, 내가 믿는 이 종교에 대한 이해도가 얼마나 있나 뭐 이런 생각도 들어서 교회 안에서의 종교교육이 너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잠시 이야기를 들으면서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우리가 종교인들이 외부와 소통을 해야 된다라는 이 의식을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울타리를 더 넓히자, 울타리를 허물자 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울타리를 유지를 해도 저는 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너무 그러니까 종교교육의 목적성을 명확하게,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하고 종교교육의 종착점, 그러니까 꼭 종교교육이라는 표현 안 써도 종교에 대한 대화의 종착점은 꼭 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교리를 꼭 이렇게 변화시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까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것을 쭉 들으면서 제 생각에는 종교를 그러면 그러니까 나한테 누군가 물어. 그럼 종교의 대화가 왜 필요하냐 했을 때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거는 뭐 그러니까 현대는 몰라도 어쨌든 역사적으로 되게 많이 큰 사건, 큰 비극을 가져다 줬던 게 정치랑 종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집안에서 정치 얘기하지 말자, 뭐 종교 얘기하지 말자, 이것처럼. 그러니까 약간, 그런 지점에서 종교라는 것을 다시 공론장으로, 끌고 와서 그런 비극이 발생 안 할 수 있는, 사회적으로. 비극이 발생 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 우리 교리를 지키면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것만 돼도 사회 보편에 비극들은 발생하지 않을 텐데. 약간 전 여기까지는 동의하는데, 여기 넘어서서 근데 이게 우리의 종교 교육의 목적지가 전 딱 거기까지 있다고 생각하는 점은 좀 뉘앙스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래서 기독교의 어떤 교리나 이런 것들을 종교의 대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것을 뭔가 축소하거나 이것을 뭔가 울타리를 허문다. 약간 이런 거는 약간 동의가 잘 안 되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또 있고 약간 그건 그러니까 대화가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병인 말 되게 동의가 되는 게 오히려 울타리를 유지하되 대문을 잘 열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만 잘 열면 되는 것 같고. 저도 그런 생각이 그래서 뭔가 그러니까 종교에 대해서 공부를 하자 하는 건 내가 믿는 이 신앙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잘 하고 잘 다져놓고 하면 타종교와의 대화가 더 원활하지 않을까. 내가 타종교와 대화하는 게 두려워서 맞아요. 사실 개신교가 계속 문을 닫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두려움이 단순히 그냥 성경 공부에만 집중되어 있는 그 청년들에게 막 성경을 가르쳐야 돼, 성경을 외워야 돼 하는 그런 뭔가 갇혀있는 생각 때문에 더 청년들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을 못 나가게 하고 뭐 이렇게 타종교와의 계속 적대감을 심어주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저도 같은 맥락인 게 저는 이제 제가 기독교인이고 제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비종교인이 있으면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믿는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고 받아들였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그거 받아들인다고 되게 폭력적인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폭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진 근데 이제 대부분 비종교인들이 기독교를 생각했을 때 되게 폭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난 거기까지 대화를 해주는 게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걸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뭐 그러면 힌두 가도 돼. 저는 솔직하게 좀 그런 말 안 할 것 같아요. 될 수 있으면 기독교 와. 근데 그건 너 선택이야. 뭐 힌두교, 불교 안 갔으면 좋겠어. 난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근데 거기까지도 폭력적이지 않은 대화인 거죠. 종교에 대한 이런 이해를 갖고 있으면.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종교나 이 다원화 사회를 이해하는 것은 현실을 이해한다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처해진 현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대화하자. 네. 그리고 너의 자유, 나의 자유 다 보장하자. 그런 맥락에서 좀 뭔가 이런 울타리는 유지해야 되지 않은가. 네, 그런 생각을 좀. 진리를 수호해야. 저는 진리를 수호합니다. 진리 수호자. 진리는 무너질 수 없다. 이런 건 거죠. 제가 무너뜨려도 진리는 무너지지 않죠. 지독하다 진짜. 그거는 제 소관이 아니에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이거를 열고 닫고 할 수 없습니다. 열고 닫고. 진정한 진리 수호자죠. 네. 진짜. 이제 저는 그 부분이 자꾸 진리 수호자라고 제가 장난으로 얘기를 했지만 그게 저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신적인 존재로 보편의 신으로 하게 되니까
저 사람이 믿는 신이 어쩌면 하나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그 모양이 힌두여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자꾸 들게 되니까 이거 잘못된 건가? 나 지금 울타리 없나? 이렇게 되는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사실 그런 막 다큐 이런 데서도 나온 뭐 어떤 스님인데 뭐 수어 통역을 해야 되나? 그래서 교회를 계속 나가시는 뭐 그런 분도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난 저 사람이 더 예수 같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보다. 그러면은 저 사람이 믿고 있는 신의 모습은 하나님이, 저 사람이 믿고 있는 신은 하나님이 아닐까? 저 사람이 믿는 믿음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근데 그냥 직업이 스님이야. 그냥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잘못된 건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진리가 뭔지를 모르겠는 거죠. 아직 이 울타리가 맞나? 근데 이 울타리를 어디까지 단단하게 유지해야 되나? 이 벽이 얼마나 더 견고해져야 되는 건가? 이 벽이 너무 견고하면 저 사람이랑 소통이 안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의문들이 들고 그거는 이제 다른 종교와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종교 없이 잘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나보다 훨씬 더 도덕적으로 훌륭하게 사시는 분들 많은데 저 사람은 신이 없는데도 저렇게 잘 살아. 그러면은 나는 그럼 뭐지 지금? 나는 신이 있는데도 이렇게 살고 있는 난 뭐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종교성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는 아직 되게 어려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받아서 한마디 하고 싶어가지고. 네, 한마디만 하세요? 네, 한마디만 할게요. 한마디. 저 이거 너무 재밌었어 지금 이 한마디.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평화를 위해서는 경합이 없어야 된다고 그냥 이해하는 것 같은데 저는 정말 민주화되고 다양한 사회에서는 더 경합이 일어나고 치고받고 싸워야 된다. 치고받고 싸우는데 그렇게 폭력적이지 않은 그런 터가 많아야 되고 회의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것처럼 의견 교류가 그렇죠. 의견 교류. 근데 된다. 그거는 뭐 내가 진리를 내놓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사람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내 진리를 외치는 거지. 그런 경합들이 일어나는 사회가 저는 바람직하고 그것이 올바른 종교의 사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두렵고 이게 걱정돼서 그냥 아예 경합하지 말자 이렇게 해버리면 저는 그러니까 제 감수성으로는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저는 뭔가 이 비종교인과의 대화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주제를 통해서 가장 먼저 저희가 좀 착안해야 될 문제가 우리가 얼마나 우리를 잘 모르는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견고하고 단단하고 우리 안에 굳게 서 있는가에 대한 사실상 그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하기가 좀 주저되고 좀 꺼려지고 이러는 게 아닐까라는 저는 좀 그런 걸 좀 반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정답을 하나로 내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각자가 자기 삶에서 이거를 어떤 질문을 던지고 어떻게 풀어나가냐가 더 중요한 문제 같은데 그렇다면은 이런 크리스찬 하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장들이 우리 모두에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어떤 교훈적인 마무리를 해보면서 게스트분도 오셨는데 오늘 어떻게 좀 참여를 하셨는지 소감을 조금 들어보고 마무리를 해볼까 해요. 저는 처음에 왔을 때 어떻게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사실상 제가 뭐 종교를 전공했다고 하지만 뭐 현직 교사로 있는 것도 아니고 아직 배움도 많이 짧고 아는 것도 많이 없어서 겸손하셔라. 아유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기 좀 폐가 되지 않을까 굉장히 조심스러운 마음이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관심 있던 주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보다 너무 재밌게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또 이렇게 또 함께하게 돼서 굉장히 좀 뭐 영광이고 좋은 친구를 사귈 수 네, 너무 좋고 그냥 마지막 정리하면 저는 드는 생각이 제가 요새 그 드라마를 하나 보는데 혹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고 하시나요? 거기서 보면은 약간 조금 연습하자면 이제 중간에 이제 회식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뭔가를 이제 잘 처리해가지고 코스 30만 원짜리 비싼 횟집을 갔어요. 근데 우영우는 이제 늘 익숙한 김초밥을 먹고 장염 걸린 분은 이제 죽을 먹고 네, 그래서 대표님 오셔가지고 왜 이 비싼 데 와서 이렇게 먹냐라고 했는데 옆에 있던 이제 강기영 배우가 대사가 저희가 원래 좀 다채롭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말이 그렇게 되게 울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뭔가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다문화사에 접어들었고 다중사에 들어왔고 우리가 이거를 인정하고 말고 할 때는 이미 지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인정이란 말이 굉장히 좀 약간 회색빛처럼 들리는 게 오케이 그럼 인정 이렇게 해버리면은 너가 뭘 해도 상관없어, 너가 어떤 삶이 난 상관없어, 그냥 있는 그대로 뭐 존재해, 나는
상관 안 할게. 전 약간 솔직히 이런 의미로도 들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와는 반대로 이제 다채롭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그 단어의 뜻이 담고 있듯이 여러 색이 한데 어우러져서 조화롭다. 그러니까 저희 나라도 이제 어떤 종교에 있어서도 그런 다양성에 대한 인정을 넘어서 다채로움이란 어떤 것일까? 같이 어우러져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답을 가지고 있는 거는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가진 문화나 종교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다채로움으로 가는 뭐 첫 걸음이다. 저는 좀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종교 교사다운 마무리. 네. 다른 분들도 오늘 첫 게스트도 오셨으니까 어땠는지 그냥 짧게 이야기하고 마무리해볼까요? 제가 너무 맨날 너무 좋아하는 것을 가져와 주셔서 네, 모든 영광 돌려드립니다. 노래 사랑 응원해. 네, 저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네. 저는 이제 반대로 사실 전 진짜 지난화도 그렇고 하나도 짤말 없을 것 같고 모르겠고 이거 하나도 뭔지 모르겠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저도 이런 경험이 많다는 거를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돌아볼 수 있었던 것 같고 이런 질문들이 또 필요하구나 이런 거를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걱정을 많이 했어요. 제 사실 친구기도 하고 뭐 친구를 넘어서 이 이야기를 어떻게 재밌게 풀어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엄청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과연 이것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재밌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공감도 많이 하실 것 같고 또 여러 본인의 의견도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뭐 늘 언제나 이야기하지만 이거를 보시고 의견이나 질문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첫 게스트 분을 모셔서 한 이 이야기에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기 직전까지 엄청 걱정이 많았어요. 내가 종교 간의 대화, 비종교 간의 대화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실은 대화를 나눠보면서 이게 뭔가 워딩이 어려웠던 느낌이지 우리는 정말 계속 경험하면서 살고 있구나를 느끼는 시간이었고 뭔가 오늘 특히나 오늘 이 주제는 진짜 큰 물음표를 하나 던지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시는 분들도 나 이거 약간 공감 못 하겠는데 하면서 보시더라도 끝에는 나 이런 일도 있었지 맞아 나도 이렇게 공감돼 하는 것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도 같이 이렇게 또 한 번 이야기하고 그럼 하면서 이렇게 열어가고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충실 일하다가 했더니 또 바로 얘기를 하시네. 네, 이렇게 저희 11번째 이야기를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달에도 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재밌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만 다음 달에 만나요.